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드디어 이제 베드로 4장까지 넘어왔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영성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영성? 제가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게 들려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내 내면의 깊은 곳과 하나님이 잘 만나는 거죠. 예. 그리고 내 내면의 깊은 곳과 하나님이 잘 연결되어져서 이것이 내 삶으로, 내면의 그 신앙의 깊은 것이 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영성이 어떻게 하면 깊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 깊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예배를 깊이 드리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영성은 대부분 혼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골방 영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골방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언제 골방이라는 말이 쓰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모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의 영성은 골방 영성.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으로만 깊은 관계를 맺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옛날은요, 산기도를 잘 갔어요. 옛날에 삼각산이라고 불리는 북악 터널을 넘어가면 산에를 올라가면 스티로폴 하나 깔고 비닐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산기도보다는 펜션 기도를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산에는 지금은 거의 안 가고요. 펜션 주로 가서 거기서 교제하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런 골방 영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과 더불어 굉장히 강조해야 될 영성이 있다면 이제 어떤 분의 글에 보니까 시장 영성이다. 이걸 시장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골방 영성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또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그 뜻을 이루어내는 삶, 이게 시장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 영성과 시장 영성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같이. 동전의 양면 같아서 같이 가야 되는 거다.
만약에 한쪽만 있으면 절름발이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골방 명성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위로받을 줄도 알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는데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정치 세계를 보세요. 정치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정치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은 회사를 다니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움직여가는 어떤 중심 가치관, 핵심 가치관들이 기독교적인 사고로 움직여가는 것이 혹시 있나요?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경제가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 직장도 그렇고, 우리 정치도 그렇고, 거기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봤죠?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평화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했었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말씀의 약간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바른 영성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베드로 사도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전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삶의 자리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된대요. 먼저 네 가지. 세상의 원리 네 가지를 기억하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각인시켜야 될 게 뭐냐면,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먼저 기억하고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볼게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야, 이게 참 묘한 단어가 나왔어요. 죄와 인연을 끊었다. 이게 이제 인연이라는 말이 들어가긴 했지만 죄를 끊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끊죠? 이게 술도 아니고요. 술이라면 나 술 끊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혹시 어떤 분들이 나 이제 죄 끊었어. 나 죄 끊은 지 한두 달 돼.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죄라는 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된 우리나라 성경에는 잘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는데 죄를 표현할 때는요 죄들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죄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수,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는 단수로 되어 있죠. 원문에도 단수예요. 헬라어에도. 복수로 기록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행위로 짓는 죄를 얘기를 해요. 행위로 말미암아 짓게 되는 죄들. 근데 단수로 기록되었을 때는요, 죄의 본질,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원천적인 그 힘, 문제, 그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하게 얘기할 때는 죄를 단수로 기록했을 때는 사탄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건 어쨌든 설이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죄들의 영향을 계속 받아요. 하지만 이 말씀처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의 지배력, 이 죄가 나를 지배하는 거기서부터는 끊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때는요, 지금 내가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환경이나 이런 걸 신뢰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는 이게 구분이 안 가요. 난 잘 믿는 줄 알았어. 근데 진짜 어려움이 찾아와 보면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뭡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이 사라지면 그때 내 신앙의 순수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나 의지하지 않고 있었나,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떠날 수 없는 것,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피했으면 좋겠고요,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뭐 사람마다 절대 딱 고난이 있겠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순수해지기 시작을 해요. 보세요. 신앙이 순수해지잖아요. 우리가 앞에 말씀 다시 보여줄래요? 자, 고난이 육신으로 순수한 고난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죄의 지배력으로부터 끊어지게 돼요. 죄의 지배력으로부터.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세상에 들어가서 선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할 때 고난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으로 들어갈 때, 세상에 출근하실 때, 여러분 출근하실 때, 일터에 나가실 때 고난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나가지는 마세요. 나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 이 어려움이라는 게 여러분 꼭 나 돈이 없어지고 내가 핍박을 많이 받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는 마세요. 예,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니까요. 난 오히려 고난 당할 수 있어. 근데 그 고난은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 거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걸 통해서 나의 믿음은 더욱더 순수하게 되어질 거야. 내가 나를 지배하는 죄의 지배력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게 될 거야. 끊어지게 될 거야.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시라 이거죠. 자, 두 번째, 이건 정말 제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을 셀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 속에서 남은 시간을 세워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 들어갈 때 내 인생은 한정되어 있다, 언젠가 끝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간을 얘기할 때, 인간의 시간을 얘기할 때 물에 비유를 해요. 물.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남은 시간이라는 것이 물로 비유하는 것은 뭐냐면 수도꼭지처럼 틀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0ml짜리 생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리터짜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달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만한 통에 들은 거 20리터짜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루를 사셨으면, 하루의 시간을 살았으면 내 인생의 총량 중에서 그만큼이 빠져나간 거죠. 줄어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물통의 사이즈를 알면, 그래, 내가 남은 시간이 10년이니까 한 2년은 좀 허랑방탕하게 놀다가
한 8년 잘 믿으면 되겠지. 아니야, 뭐 그렇게까지도 아니고 내가 5년 정도 그냥 잘 막 놀다가 나머지 5년 빡세게 믿으면 되지 않겠어? 그럼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를 몰라요. 정확한 건 뭐냐면 내가 오늘 살아간 만큼 나는 하루 더 죽었다라는 거죠. 젊었을 때는 이 시간이 많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뭐 사람들의 말이 하는 게 있잖아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죠. 아주 평범한 말이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거예요.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내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지금 살아갈 이 시간을 인간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내 남은 시간을 더 인간의 욕구들을 채우는 것으로,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내 남은 인생을 채우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내 삶을 살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었대요. 우리가 옛날에 살아갈 때는요,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뭐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우리가 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뭐냐면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방탕이라는 얘기인데, 방탕이 뭐냐? 성경에서 방탕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선, 내가 지켜야 될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요 경계를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방탕 다음에 정욕이 찾아오죠. 정욕이라는 건 욕망이에요. 욕망. 내가 뭐 하고 싶은 것. 욕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경계를 딱 넘어가는 순간 거기서 막 나를 잡아당겨요. 그 힘이에요. 내가 이 정도까지만 한번 해보지 하고 넘어갔을 때, 이 정도까지만 하나님을 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만 해보자라고 넘어갔을 때 저쪽에서 나를 막 잡아당기는 게 있어요. 이게 욕망이에요. 그 나를 잡아당기는 힘. 그 다음에 뭡니까? 술 취함인데, 술 취함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술에 취했다라는 건 사로잡히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곧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도 이 세상 술의 지배력, 여기 사로잡히지 말고 성령에 사로잡혀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다시 보세요. 처음에 내가 경계 한 발 넘어갔어요. 그러면 나를 자꾸 이쪽으로 끌어다니는 욕망이 생겨요. 그 힘이 있어요. 근데 이 욕망의 경계를 넘어가서 욕망에 잡혀서 딸려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사로잡힌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환락이에요. 환락이라는 건 뭐냐면요, 술 취함과 성적인 타락, 이걸 두 가지를 같이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애라는 게 나오는데 술과 환락을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건 맨 마지막에, 그리고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이다. 이것을 끌고 가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이 어떤 사상과 어떤 가치관들이 있다. 이건 우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처음에 그냥 술 한잔 마셨어요. 술을 한잔 하는 걸로 시작했는데, 야, 우리 2차로 노래방 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야, 뭐 노래방 가냐? 우리 단란주점 가서 한 잔 더 하자. 단란주점이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마시는데 맞죠?
안 가보셨지요? 다들. 네, 안 가보셔서 모르시는데 찾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단란주점에 가서 단란하게 술을 친구들과 함께 마시며 노래도 부르다가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끼리만 마시고 노래 부르는 재미없네? 도우미 하나 부를까? 이런 보세요. 점점 깊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깊어져 가는 거잖아요. 세상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욕망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요, 고난의 유익이에요. 고난의 유익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세 번째는 바로 이렇게 세상의 이 욕망의 특성, 육신 살아가다 남은 인간의 욕망, 이것의 특성을 아셔야 돼요. 이거는 점점점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을 삼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자같이 두루 여러분들을 찾아다닌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자,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세상에서는 우리를 계속 강요해요. 강요를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4, 5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회사에서 회식을 해. 그때 사람들이 술을 한 잔씩 마시자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나는 좀 술을 마시기가 그런데요. 술 안 마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냐고, 마시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 꼭 한 명이 왜 당신만 안 마시냐고, 너만 안 마시냐고, 마시자고 꼭 끌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죠. 자꾸 권해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술을 안 마시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단골 멘트가 있어요. 야, 내가 아는 장로 하나 있는데 그 사람도 마시고 목사도 마시더라. 너 뭐라고 네가 안 마시냐? 같이 마셔. 라고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유혹해 오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은 술을 마시자고 할까요? 왜 자기 마시면 되지? 남 한 잔까지 마시게 할까요? 여러분, 이게 죄의 성격이기도 한데, 죄를 같이 지어서 죄의 동지애를 추구하려는 거예요. 같이 서로 죄를 짓는 거. 나만 죄인 아니고 너도 죄인이야. 이걸 동지애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같이 안 마신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회사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조금 실수해. 너 크리스천이라며, 너 교회 다닌다며, 왜 이래? 비방해요. 시비를 걸어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요. 자기들과 똑같이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보면서 여러분을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런 일들이 있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산 사람과 죽은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들을 다 해야 될 때가 와요. 이걸 이야기로 할지 하나님께서 스크린으로 쫙 보여주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 삶의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가 와요. 나만 드러나느냐? 아니요. 방종에 빠지게 하고 비방한 사람들을 역시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들이 내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비방했고 어떻게 뭘 했는지를 다 이야기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온다.
그러니 너희는 저기에 동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 동조하지 마. 어떤 압력을 받았을 때 밀리지 마. 그걸 위협으로 느끼지 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였었습니까? 고난이 유익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였었습니까? 네? 네. 내 인생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남은 시간을 기억하셔야만 돼요. 세 번째는요, 내가 세상 욕망, 이 욕망의 경계선을 한 번 넘어가면 끝까지 끌려갈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욕망의 성향이에요. 네 번째는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살려고 할 때 찾아오는 어떤 압력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찾아오는 압력이 있어요.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를 모르고 세상에 들어가서 그냥 단순하게 환상만 가지고 난 잘 될 거야, 난 좋을 거야, 이런 환상만 가지고 들어가면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고난이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시간에 대한 부분들, 또 욕망의 특성,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그 세상의 압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자.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자, 내 인생에서 남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물도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도 끝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이 끝이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거를 안 사람만이 정신을 차리고 삽니다. 바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오면요,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 목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 야, 세상에 살기도 저렇게 힘든데, 고달픈데, 뭐 교회까지 와서 생각을 하게 만들어. 그냥 목사가 다 생각을 해서, 다 결론까지 내려서, 어떻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이런 요즘에 설교가 좀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그쵸? 단순하게 그냥 뭐 3대지 딱딱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대지도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 본문에 나눠지는 것만큼 나눠요. 오늘 8가지 나누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까다로워요? 근데 이걸 보면 생각하시라는 생각.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는가.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왜 합니까? 그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성경적으로 판단하는 우리 지적인 능력, 지성을 기르셔야 돼요. 지성과 함께 필요한 것이 영성이죠. 성경은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조심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판단을 내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올바르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생각을 안 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한번 써먹었던 얘기인데, 한 권사님이 새벽에 막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앞에서 단에서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게 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제발 그 사람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아유, 권사님 아는 분이 그런가 보다 싶어서, 하나님, 저 권사님 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 권사님 아는 분이 저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니, 아프다고 하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내려와서 이제 권사님 앞에, 권사님 만나서, 권사님, 누가 그렇게 아프세요? 어디 큰 병 걸리셨어요? 목사님, 연속극에 그 누구가, 네, 그거 좀 썰렁하죠? 예.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수준일 수도 있다. 이 예도 좀 심한 얘기겠지만, 우리 역시 기도할 때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거 구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점점점 이상한 데로 빠집니다. 생각하지 않으면요 쉽게 조종당해요. 예전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 있었을 때 보면 한쪽에서는 촛불을 들고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는 애국자입니다. 태극기를 들고 나왔는데 거기 태극기와 함께 또 같이 따라 나온 게 세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성조기, 미국 국기, 또 하나 이스라엘 국기, 또 하나 트럼프. 이 트럼프가 왜 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세 가지 같이 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다 전파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가장 많이 조종당할 수 있는 게 유튜브예요. 어떤 사람들은 영상을 만들고요 하루 이틀 지나면 보니까 몇십만 명이 봐요. 좋아요 막 눌러줘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보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러시다면 팩트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아서 그런 엉뚱한 일들을 막 해요. 이걸 누가 많이 해요? 목사님들도 많이 해요. 목사님들 이렇게 목사들 모인 그 단톡방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맨날 그런 거 올라와요. 난 나오고 또 누가 초대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지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래요. 지성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기도하면서 우리 영성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지성과 영성이 잘 균형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고, 그거를 어디서 배우느냐?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에 피자를 먹고 나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토론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토론하잖아요. 지성, 같이 기도하면서 영성, 이걸 같이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의 수고.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자, 지성과 영성이 조화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서 보면 뜨겁게 사랑하라. 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이 대가를 지불해라. 대가를 지불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실생활 속에서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아이, 내 가족 말고 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표가 뭐냐면, 내가 요즘에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참 힘드네요. 내가 요즘에 이 사람을 참 이해해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이런 노력들이, 사랑의 대가를 치르는 노력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대가를 치르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계속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연약해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아직 덜 이해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너는 그게 문제야. 근데 그걸 고치자 그랬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사랑으로 덮어주라고요.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라고요. 언제까지요?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깨우칠 때까지, 그 영성이 지성과 영성을 같이 균형 있게 잡을 수 있을 그 때까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좀 이게 없었어요? 안 기록했어요? 그랬구나. 이제 우리 앞으로 볼 말씀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적인 삶이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서로 도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혼자. 좀 유식한 말이 있을까요? 혼자. 독립군처럼. 예. 독고다이만 생각해서 독고다이. 예. 독립군처럼 혼자 독립투사가 돼서 혼자 막 세상에서 뭘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서 혼자 싸우는 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또 현실적으로 조언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공동체인 겁니다. 이런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다면 여러분, 인터넷 교회만으로도 충분해요. 인터넷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맺으면 되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말씀 보세요.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 옛날엔 청지기였었어요. 관리인으로 서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뭐예요? 저는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저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답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게 저의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그 은사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체들에게, 공동체에게. 그로 말미암아 힘을 사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서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온 11절 말씀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기가 드러나면요,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애를 쓰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마찬가지예요.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애를 쓰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면, 자기를 숨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합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너는 그렇게 사니?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어.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에디 셰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의 부인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생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박물관이 되게 하라. 제가 몇 번 이 말을 인용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박물관, 전시관처럼 되게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 그게 뭘까?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잊고 돌아가시면 말짱 헛것이겠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지기 위해서는 내가 감추어져야만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하도 이게 체계적으로 잘 썼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적용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전제해야 될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에는 유익함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은 유익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남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언제인지를 우리는 모르죠. 세 번째, 우리를 끌고 가는 세상의 욕망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 특성. 네 번째, 세상에 압력이 있습니다. 압력이 가해져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직장으로 가셔야 되고 세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는요 또 3가지 특성들이 있죠. 지성과 영성을 잘 조화시켜야 되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또 공동체적인 이 공동체가 잘 이끌어져 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여기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소망하는 게 저한테는 있어요. 또 저 자신에게도 간절하게 소망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카페를 하면서 그 일들이 우리한테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싶어요. 도대체 여기는 왜 이렇게 할까? 왜 저렇게 싼 가격에 팔고 그럴까? 이런 것들 궁금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상담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친절하게 할까? 왜 저렇게 평등하게 대우를 할까?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살아보세요. 사람들이 궁금하도록, 여러분의 삶,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궁금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들, 또 너무나 존귀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며, 또 세상에 나아갔을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